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삶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가난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동남아의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그때는 버마였습니다. 버마. 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경계하면 전부 어디서 했어요? 태국 아니면 필리핀 마닐라 아니면 인도네시아, 버마 여기서 다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세계에서 꼴찌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순위적으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50년대 전쟁 전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냐면 약 50불에서 6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인도네시아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개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속에 살고 있느냐? 유교 체제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 여자들이죠.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디와 같으냐면 무슬림 국가와 똑같아.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에 말했다가는요 능지처참을 당해. 칠거지약에 걸리면요 그건 여자 끝나는겨. 오늘 칠거지약에 걸릴 짓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요새 나는 설림교회 젊은 남자 신랑들이 남편들이 너무 착하다. 참 착하다. 저렇게 착할 수는 없다. 이 생각이 들어져요. 애기 다 봐주지. 기저귀 가방 들고 다녀주지. 우리 백성 집사님 오늘 보니까 애기도 오기 전에 애기 이불 다 갖다 펴놓고 유아시라 내가 애기 이불 다 펴놓지. 옛날에는 그 여자가 다 했어야 됐어요. 참 감사하지.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 사냐면 아프리카의 나라가 52개국이요. 52개국. 인구는 약 3억이 넘습니다. 이 52개국이 3억이 넘는 인구가 경제 사이즈가 한국만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5천만이 가지고 사는 돈을 가지고 이 52개국이 3억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비참하죠. 그러니까 말라이 같은 경우도 600불이에요, 600불. 국민소득이. 그럼 6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7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도를 놓고 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의 종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사나 못 사냐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무슬림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천주교 국가, 이 나라들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 국가, 남미는 거의 다 90%가 천주교 국가죠. 남미의 나라들 가보면요, 진짜 비참. 진짜 비참.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복음을 버려요. 복음을 버리니까 다시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유럽으로부터 차근차근 망해져 오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경제가 무너져 내려가죠. 차례차례 무너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 복음이 어디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면 그 복음이 아프리카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프리카를 안 내려가고 대서양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죠. 미국을 거쳐서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이제 아시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면 그게 이제 끝인데, 이미 복음은 한 바퀴 들어서 이미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이제 마감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죠. 토마스. 그 토마스에 대한 얘기를 쭉 보니까, 그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한오버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중국에 선교 왔다가 중국에서 한국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주님의 꿈을 주셔서 한국에 두 번 왔다 가지요. 한 번은 탐사 쪽으로 와서 2개월 거쳐 있다가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오는데 대동강변에서 대원군의 군사에게 결국 그 시어머니가 불타서 죽지요. 그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리고 19년 후에 이제 알렌과 언더우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가 죽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이에요. 27살에 죽는 거예요. 27살에 불타서, 배에 불타서 이제 배에서 내려와서 한국 병사에게 이제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가 배가 불탈 때 성경을 배 밖으로 던지는 거야. 던지고 자기를 쳐 죽이는 그 병사에게 자기가 품고 있던 성경을 건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교회 최초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주워간 사람이, 그때는 우리나라엔 종이가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 종이를 박박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요. 벽지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나중에 여관이 됩니다. 근데 여관에 자로 들어온 사람이 그걸 보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한국교회에 이 큰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 한국은 은둔의 나라요, 정말로 흑암의 나라요, 소망이 없는 나라요, 죽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와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정말로 부유를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의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아들, 딸을 묻고 마누라를 묻고 자기까지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유케 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옥과 천국을 알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많이 고마워요, 조금 고마워요? 그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아. 그래서 갈 수는 없는데 로마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고린도에서 사람은 갈 수 없지만 편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충성된 집사 베베에게 손에 들려서 로마서를 보내. 그게 이제 AD 56년에서 57년경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지만 사단이 여러 번 막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로마서 1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길이 막히면 안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는 네로 황제,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색쳐서 죽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죽음의 골짜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 보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어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 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이 되라고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와 하나님이 나 건강해 해서 복 주셨습니다, 내 장사 잘 되게 해서 복 주셨습니다, 그거 하라고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복음 믿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남미에 가서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이 99%라고 할 겁니다. 기독교인이 99%라는 다 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느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까?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보다 복음이 월등히 큰 걸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여러분, 바울만이 복음의 사명자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복음의 사명자가 맞습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하고 걸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에 와서 죽은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당대 자기 땅에서는요 의학 박사요, 내노라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된 사람이 가지 말라고. 근데 결혼을 약속해 놓고 아내 되는 사람이 결혼을 안 한다. 나는 당신과 결혼은 못해도 나는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고 와서 죽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때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요, 한국의 의료시설이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오자마자 1년 안에 풍토병을 넣어서 죽어버리는 거야. 어린 자식들도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후퇴할 만하잖아요. 그러면 후퇴할 만한데 여러분 그래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자기까지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자기 아내보다 크게 여겨지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복음이 자기 자식보다 크게 여겨지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크다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그런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속에 복음이 생명보다 크다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수도.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멘.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걸 서술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냐? 복음은 누구냐?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아멘입니까?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복음이다 이 말. 성경은 전부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요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거야. 이삭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한 계시하시는 예수가 보이는 거야. 룻이 보이는 게 아니라 룻을 통해서 계시하는 예수가 보이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에스더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야.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창에 찔리시고 칼에 찔리시고 몸이 찢어지십니다.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려. 예수가 만국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찢겨 못 박혀 죽습니다. 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아멘. 예, 예수님은 거룩한 의인이신데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인처럼 형벌을 받으시고 죽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됩니다. 아멘.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 해결되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 땅에 살아있는 육체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면제가 되고 영생의 소망의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예, 십자가의 예수 한 분,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지식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식을 아주, 지식에 탁월한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자예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나오면 뭐예요? 수석이 뭐예요? 도리어. 지식에 탁월한 사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지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내가 서울대학교 경쟁력이 제일 높은 학과가 무슨 학과냐? 의대?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그것도 무슨 의대? 치의대. 예, 치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내가 보건전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건전문대학교 어디 있는 거지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 어디? 그러시군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더 이상 사족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최고의 학문. 누구나 가말리엘 그러면 알아요. 가말리엘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이요. 이 가말리엘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말리엘 말이면 그냥 다 수용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문화생이요. 그 가말리엘이 제자를 키웠는데 8명밖에 없어. 8명밖에 없는데 그 8명 중에 수제자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예, 바울 사도는 권력이 필요한 것을 살아가려면 권력이 있어야 된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 공회원이야, 공회원. 근데 바울 사도가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현장에서 사형을 집행할 사형 집행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 엄청나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려면 종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1등 교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거예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파라고,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다 아는 거야. 그냥 바리새파 사람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속에 살아가려면 로마 시민권은 있어야 된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갖춘 사람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갖춘 사람이 없어. 이거 갖추는데 그냥 갖췄겠어요? 몸부림치고 갖췄겠어요? 근데 이미 바울 사도는 젊은 나이에 이걸 다 갖춘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거 하나도 필요가 없네. 이거 필요가 없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되네.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네. 예수 이름이면 다 되네. 예수 이름이면 안 되는 게 없네.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읽어봐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그뿐만 아니에요. 이걸 다 버린 거예요. 뭐처럼 버렸냐? 배설물을 같이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다 끝나.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나는 어려서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많이 읽은 건 아니에요. 무협지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작정을 하기를, 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 책은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읽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책을 다 샀어요. 다 샀습니다. 다 읽었을까? 못 읽었을까? 작정만 했지 못 읽었어. 그런데 많이 읽기는 읽었어요. 많이 읽긴 읽었어요. 지금 여러분 103세의 철학자가 있죠. 그 누구죠? 김영석 교수. 김영석 교수가 첫 번째 낸 인생론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 이어령 교수는 제가 잘 알죠. 우리 어렸을 때 그분이 철학책을 냈으니까. 이어령 교수도.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이게 책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싱거워. 이게 무슨 책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인생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내 안에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이다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폐결에 걸렸을 때 내가 아무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은 여기가 종착역이구나. 그때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마감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예수가 살려줬어요. 예수가 없다면 나는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이후에도 내 인생은 더 이상 여기서는 멈추는구나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가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여 예수 이름으로 사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자원을 가지고 경험하시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복음 말고는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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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사망과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부평초처럼 떠밀려 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 인생의 문제가,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래서 문제요, 저래서 문제요, 누구 때문에 문제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서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나서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 아니에요.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요? 모르지. 그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전해줘야 돼? 안 전해줘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잔인한 자입니다. 정말로 잔인한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수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요? 인생의 문제는 예수 말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영혼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예수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예수만이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나 이제 이혼하기로 했어. 왜? 나 그 남자하고 이제 못 살겠어. 그런데 사실은 그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예수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사람 문제가 아니요.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럼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더욱더 다 깊은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악한 자지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복음에 빚진 자냐면, 내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복음은 나 말고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부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리 나눠줘도 모자라 안 모자라, 모자라 안 모자라, 나눠줄수록 큰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문경 집사님에게 제가 이제 떡을 줍니다. 떡을 줘요. 떡을 주는데 여기 이줄이 있는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줘요. 먹고도 남을 만큼 줘. 근데 김문경 지사가 다 끌어안고 저만
먹고 끌어안고 앉아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누가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된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여기 봐봐.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너만 구원받으라고가 아니요,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인데, 나 구원받았네, 뭐 나나 잘 믿으면 되지 뭐.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 믿어도 복음은 전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복음은 전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복음은 전해야 돼. 그게 사명이요. 그게 사명이라니까. 예,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봐. 시작. 너희는 수도. 너희가 누구요? 너희가 누구요? 너희가 누구냐고요? 너희가 누구냐고요? 예, 너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요. 아멘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 제가 마지막 때 내가 사명을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옛날에는 저 혼자 가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MCA예요. MCA 선교. 그래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예, 내가 힘이 되는 한은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근데 참 힘이 들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아프리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은요, 참 힘들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변목사 죽으려고 환장했어.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를 그 주간에 갔다 그 주간에 와. 나보고 이게 막 슈퍼맨처럼 하는 그게 뭐지? 막 이렇게 저 능력 있는 사람 막 쭉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배트맨? 에? 아이언맨. 네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아이언맨이냐 배트맨인 줄 알아? 근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힘들어도 내 인생의 남은 생에서 제일 젊은 때가 지금이야.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지금 힘들다고 못한다면 진짜 못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더 젊어질 날은 있을까 없을까? 홍두성 부장님, 제가 보니까 앞으로 더 젊어질 것 같아요? 안 젊어질 것 같아요? 젊어지진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야, 목사님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어요? 더 젊어졌네. 내가 말은 안 하는데 너 어지간히 거짓말한다. 어지간히 거짓말해. 그게 이상택 집사님 그 거짓말 아니야? 그렇지. 이상택이 거짓말이지. 어지간히 거짓말한다. 근데 사람들도 그 말하면 또 좋아하긴 하더라고. 또 좋아하긴 한데, 그게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젊어 보인다고 나이 되면 안 죽나? 예, 젊어 보여도 나이 되면 죽더라고. 맞아 안 맞아요? 젊어 보여도 나이 되면 죽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야 돼.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소망은 난 이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 나중에 늙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양로원에 들어가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요양원 요양원 뭐죠? 요양사들에 내 궁뎅이 맞는 사람은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양원의 보호사들 저기가 여러분들 그 늙은이 돌보면서 볼기짝 안 때리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아. 복음 전하다가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전하다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죽을 때 주님 맞이하기에 좋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들 죽는 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선교사의 일은 선교사만의 문제다. 아니요. 여러분 모두 다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선교의 동참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번 수입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몫을 띄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럴 정도로 신앙과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어디 선교 간다 그러면 목사님 이번 비행기표는 제가 사드릴게요. 그럴 정도로 믿음과 사명과 경제력이 따라주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설린교회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선교의 가장 큰 상을 받는 축복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을 졌기에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화가 임한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득불 전해야지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아까 우리 김은경 집사님한테 떡 줬어. 떡 줬는데 저만 먹고 나머지는 안 줬어. 근데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떡 다 먹었느냐? 먹었어 못 먹었어? 먹으면 죽어. 못 먹어. 그러면 이 뒤에 죽은 사람을 피값을 내야 돼. 피값을 내야 돼. 그게 성경의 메시지야.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나의 빚쟁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 믿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나의 빚쟁이다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옆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의 사명을 느끼고 내 생에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이 맡길까 안 맡길까? 물질도 맡기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 내 영혼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을 지키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이 악인은 누구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정령 죽으리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였다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그 손에 찾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은경이가 떡 가지고 앉아서 자기만
끌어안고 안 줬어. 안 줘서 뒤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근데 내가 줄 때 분명히 그랬거든. 이 떡 뒤에 다 나눠줘서 먹게 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안 나눠줬어. 그 다 죽어버렸어. 이 은경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 주실 때는 만만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데 입 딱 다물고 앉아서 안 나눠줬다, 그거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 중에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핏값을 낼래? 복음을 전할래? 아니, 그러면 대답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핏값을 낼래? 복음을 전할래? 복음을 전해.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복음을 전해. 안 믿고 안 들어, 그건 내 소관 아니야. 에스겔서 33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뭐하리라? 보존하리라. 예수 믿어. 우리가 은경이가 떡을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줬어. 나눠줬는데 지들이 안 먹고 굶어 죽었어. 그건 은경이의 책임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아니, 먹으라고 줬는데 왜 안 먹고 죽어? 그러니까 은경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경이가 지고 안 나눠서 굶어 죽었다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이해하십니까? 책임을 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복음의 빚진 자로, 빚진 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면 빚쟁이 만났네, 빚쟁이 만났네. 아멘. 담임 목사가 해외 목회자 세미나나 복음 전하러 가면 또 빚 갚으러 가시네, 빚 갚으러 가시네. 그러니까 빚 갚으러 가시는데 나도 동참해서 함께 상을 받아야지 해서 기도하시고, 아멘입니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다가도 내가 복음 전하러 가면, 목회자 세미나 하러 가면 여러분들 막 나와서 기도해야 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의 부족함이 있어서 복음에 제약받지 않도록 막 돈을 벌어대서 하나님께 드려. 아멘입니까?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요?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줘봐야 뭐 똑바로 쓰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한다면 하나님이 관심 있어요. 너는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필요 없는데 너는 가져야 돼. 그래야 네가 가져야 내가 쓸 수 있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하신 그 빚, 오래전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죽었던 그 선교사들에 대한 빚, 이 빚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고 이 땅에서 권세 있게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